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6월 둘째 주 정교인 야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덴교회 성도들이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성도님들의 삶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에덴 연수원에서 또 에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도록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으며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미워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혈기로 대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나 중심일 때가 많았고, 자기 가족 중심이 되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친척과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돈 문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세상 어떤 재산보다 신앙의 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에덴교회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일을 과대평가하거나 남이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 우아하고 품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민첩함을 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밀하지만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떡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청송의 에덴 수양관을 세우시고 정교인이 요분주의 수양관에서 예배드리 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작은 음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주님보다도 세상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두고 세우신 우리 상대 목사님,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6월은 호국 선녀를 위한 호국의 달로 정해놓고 아버지여 지키고 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선조들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했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쟁에 쌓여서 여야가 아버지여 서로 헐뜯으며 아버지여 합치가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여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켜온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를 찬양하세 경배하며 주를 높이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세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세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주 예수 십자가 위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네 위대하신 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여호와 하나님 기뻐함으로 찬양 드리세 주는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리라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주를 찬양하세 경배하며 주를 높이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주를 찬양하세 경배하며 주를 높이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멘. 요즘 사람들은 달을 정복했다 혹은 암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바닥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컨트롤해 나가지 못하면 슬퍼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고 극기야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할 때도 있게 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예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나는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러 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가만히 쥐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확신이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확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확신은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소속이 천국인 사람, 그 사람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에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13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사기치는 인간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겁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고발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간질시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버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잘 빠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기도 많이 하느니 내가 기도 많이 하느니, 네가 봉사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빛으로 살고 생명으로 삽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불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불명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확신? 천국이 있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육체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람 나라를 죽이려는 상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든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30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프란시스의 발자국 이야기를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프란시스가 평안할 때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발자국 4개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프란시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의 발자국 2개, 내 발자국 2개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보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프란시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험한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럼 그렇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나버리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입니까? 했을 때 이 2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홀로 걸어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니다. 네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지쳐 있을 때, 네가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3번째,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갖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친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헌금함 앞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헌금함 앞이라는 말은 남이 보지 못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잡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그런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때가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뭐하는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이 귀한 가족들도 예수님이 가졌던 이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근본 한 주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분명한 확신을 우리들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확신, 천국에 대한 불명한 확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불명한 확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불명한 확신을 갖고 살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일평생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는 한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섬길 때는 룻과 같이 섬겨서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심령과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부어 주옵소서.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이웃을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가게와 경영하는 사업장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체의 오장육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염증과 암들도 물러가게 하시고,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질환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기력은 회복되게 하시며, 약해진 뼈마디는 강건하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혼부터 육체까지 온전함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는 야외 예배로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소망제일교회 이성현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3일 오후 찬양 예배는 789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김맹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사랑의 전도가 있습니다. 6월 16일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6월 정기 당회가 삼청 당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매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2청 휴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6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0분
3층 아동부실에서 은퇴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주 오전 11시에는 세 곳에서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고, 또 우리 에덴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에덴교회 본당에서 다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산 낮은 울타리 교회 강신웅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오전 11시에는 전교인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21구역 가운데 제일 많이 참석한 구역에 30만 원 상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교구별 찬양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매주 수요일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여전도의 중창 연습이 있게 되겠습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전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는 3여전도에서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월요일 김민서 청년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한 주간 축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하여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이 귀한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불명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불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가 먼 곳 해외까지 흩어진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